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에 갖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강도가 어느 쪽이 더 셀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 생각 들죠. 우리는 대림절이 됐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이 질문 앞에 조금 멈칫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복음에 대한 1차 증인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이유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대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성도가 있다면 북한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하고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셀 것 같아요? 그건 대답하실 수 있겠죠? 이게 성경의 소리가 만나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신앙 그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을 낼 수가 있었고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재산을 갖다가 바쳤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종말신앙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한 대림, 다시 말해서 강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신앙을 갖는 것은 좋은데 꼭 거기에 이상한 거짓 그리고 이단들이 꼭 거기에는 붙어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1절 주의해서 좀 읽으셔요. 주의해서, 꼭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네, 꼭 거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형제,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신도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을 하면은 여자들은 어디 갔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읽는다면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읽으셔야 맞아요. 다시 한번 시작.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여기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리고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세 번째 D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된 우리가 당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여기 너희가 누구일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것이 재림이에요. 재림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휴거는 동시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들리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으로 들리움을 받습니다. 내 힘으로 공중에 붕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휴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당신들에게 뭔가를 지금 요구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2절이거든요. 2절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비적인 계시로 받았다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현상 가운데 나에게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그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 재림과 휴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자신 속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나 아니면 실로아노나 아니면 디모데나, 우리가 뭔가 편지를 써서 당신들에게 줬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름으로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편지 자체가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자, 무슨 말을 그들이 주장을 하는가?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비로운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받았다, 이거예요. 아니면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그걸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짜 편지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상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을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그것이 성도들을 가장 미혹하기 쉬운 영역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와서 막 미혹을 하고, 성도들 지금 유혹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시 말해 막 요동을 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거의 막 이렇게 쉽게 마음을 요동하는 그런 그 상태를 보이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왜 두려워할까? 다른 사람 다 휴거됐는데 나는 왜 휴거되지 못했는가?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쭉 있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이장림 목사입니다. 그분이 속한 선교회가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뭘 주장했죠?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92년 10월 28일 날이 되면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휴거될 것이다. 이게 밤마다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계속 철야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그래서 주부들은요, 집에서 일 안 하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주님 오시는데 내가 지금 가정에 가서 무슨 빨래하고 밥하고 그럴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곧 오시는데 무슨 놈의 직장 다 때려치우고요. 학생들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에 빠진 학생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놈의 수능을 준비하고 무슨 취직을 준비하고, 곧 예수님 오시는데 들리움 받아서 휴고 받아야지. 그런 분위기로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살았던 LA 지역에서도 그게 쫙 퍼져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10월 28일 날이 됐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한번 거기에 빠지면 참 묘합니다. 그 이상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많이 깨졌습니다. 부부지간에 이혼을 수없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밤 12시쯤에요 전부 다 흰 옷 입고 갔어요. 다 흰 옷 입고 다 휴거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경찰들이 그 위에 고층 빌딩에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투신할까 봐서, 왜? 휴거 된다고 본인이 유리창에서 뛰어내릴까 봐서 밑에다가 매트리스를 깔고요, 또 하나
미국의 각 텔레비 신문사에서 카메라 생중계를 했습니다. 하도 이상한 한국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서 그렇게 하고 그 날짜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텔레비로 생중계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티가 나. 그런 일이 1992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성서 시대부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마음을 그냥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조는 성경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기준이에요. 잘 모르겠으면은 목회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성경 가지고 평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끝나지 마시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그 전문가한테 물어야지.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왜 미혹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전조 현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전조 현상이 없이 예수님이 오셨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다음 절부터 4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3절을 보시면 먼저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불법의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표시를 한번 하시면서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4절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 그 내용이 쭉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불법한 자, 그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악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단어들이 똑같은 대상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런 전조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장에 미혹되지 말라. 그런 주장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쭉 보시면은요, 7절에 보시면 이미 활동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7절에 보시면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야 되는가?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정한 그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럼 예수님이 재림 때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그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 알아요, 몰라요? 그냥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밖에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 근데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요. 조금만 우리가 성서적인 지식을 배우고 성서적 지식 안에 들어있으면 넘어가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묘하게 유혹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4절에 보시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우는 대상, 숭배를 받는 대상보다도 자기를 더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내세워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면 이 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머릿속에 누구를 1차적으로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있었어요. 로마의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들이에요. 황제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곳곳에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마태 24장으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을 마태 24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32절부터 상당히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분량을 가지고 이 말세에 나타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32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식물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계절은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발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쭉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실까요? 42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둘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과 그리고 때와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징조는 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때와 시간은 모르지만 계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절이 겨울이구나,
계절이 지금 봄이구나, 이 계절이 여름이구나, 우리 계절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에 돌아가는 이 환경과 여건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앞부분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24장 3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건 뭐 우리들 모두가 늘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 20명.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50명.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분이나 되시고요, 자칭 예수님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다윗이 자기래요. 별 희한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현상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난리도 이런 난리, 6.25 사변 때도 이런 난리 없었잖아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게 그런 상황인가?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근데 이런 소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바로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 이 전쟁 이 소식이 그동안에 참 거의 한 70년 이상 전 세계가 평화 가운데 살았어요. 이런 평화가 없을 정도로 참 70에서 한 75년, 거의 80년 가까이 전 세계가 진짜 뭐 긴장의 상태는 있었습니다만은 나라와 나라, 민족끼리 전쟁이 이렇게까지 심화되지 않았거든요. 8절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예요? 시작이라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이라고.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를 꼭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도 아무 교회나 우리들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너무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은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예요. 전화가 와서 거의 한 30분, 한 40분 가까이 어쩜 그래 꼬치꼬치 캐묻는지 말이죠. 신학은 어디에 사셨어요? 목회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회하세요? 뭐 그러면서 근데 무슨 뭐 청빙위원회 앞에 가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거의 한 3, 40분을 쭉 전화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목사님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 기분 나쁘지 않다고. 내 영혼을 맡기는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신학의 배경과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지를 알고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할 때에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여기다 뿌리를 내려야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으니까. 교회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같이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혼자 있으면 오래 못 버텨요.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도로가 1번입니다. 1번 도로를 패시픽 코스트 하웨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PCH라고 그럽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캘리포니아 수도가 그 수도인 세크라멘토죠. 세크라멘토 가기 전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가면 쭉 올라가면 오레곤이라고 하는 주로 연결이 돼요. 그 도로가. 그 가는 중간에 큰 하나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언제 소개해드렸던 레드우드 나무예요. 이 나무가 보통 37층 높이로 자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무거든요. 평균 연령이 1500살이에요. 가장 오래된 나무가 2500년 됐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 거대한 37층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긴 세월 견딜 수가 있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가 깊이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서로 옆에 있는 나무와 옆에 있는 나무끼리 서로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씨앗이 떨어진 그 나무는 나무 스스로가 자기가 이동할 수 없잖아요. 이주의 자유가 없잖아요. 나무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야지. 거기에 씨앗이 떨어진 이 나무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저 밑에 있는 그 나무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도 이렇게 오래 살아요. 기름진 곳에 떨어진 이 나무는 거기서 막 영양분을 뽑아서 영양분이 덜한 그곳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성광교회에 뿌리를 내리셔서 서로 영적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됐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냥 견디는 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잘 견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버리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시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까지 다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의 말씀을 주세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느 때 재림과 휴거가 있을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조 현상들, 여러 가지 사인들,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어느 정도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셔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그 한마디면 돼요.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그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잘 지내시고, 요동치는 한국의 정치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대림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